자, 오늘은 에베소 2장으로 왔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참 에베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을 들라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목적, 이렇게 적었어요. 은혜와 믿음으로 뭐를 받은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 구원을 얻은 목적이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걸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즉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이미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거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은 이제 9절과 10절에서 잘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대지를 3개로 이제 나눠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고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좁은 의미로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게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를 읽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문자적인 말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허물은 곁으로 떨어지다, 옆에 떨어지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가 그 허물이라는 거고, 그리고 죄라는 거는 언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기 제일 잘하는 게 그 양궁 아시죠? 양궁. 그 양궁, 죄라고 하는 게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에 부족한 것도 죄가 되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고, 가다가 뭐 정지하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허물은 좀 작은 범위의 죄라고 할 수 있고, 죄라고 하는 건 넓은 의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을 굳이 나눈 거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그 범죄함을 우리가 이제 유전죄를 받게 됐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뭐를 따먹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얼마나 목사님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대한 도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 먹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라고요. 어긴 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결국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 아담의 죄를 다 어떻게 됐어요? 유전받- 유전을 받게 됐어요. 그게 유전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정모혈로 다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물려받아요. 전적으로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날 때부터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다.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죽었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이 됐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이걸 이제 어느 신학 어떤 분들은 박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병희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고, 저희 오후에 성부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은 있는데 형광등에 뭐가 안 들어오는 거?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 우리 영이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과의 우리도 영이 있다고요. 믿는 사람이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다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누구랑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근데 그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내셨어요. 어떻게 살려내셨는가? 뒤에 가서 나오는데 쉽게 설명을 하죠.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던 거예요.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믿었던 건 오실 누구? 그리스도를 믿은 거고, 우리는 누구를 믿은 거고?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고. 어느 믿음이 더 대단한가? 그건 뭐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둘 다 예수님을 믿는 건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구약에 있는 성도들 관점에서. 근데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믿어서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됐고? 얻을 것이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과거시.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어떤 상태예요? 얻은 상태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는 순간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시원찮다라고 해서 그 믿었던 믿음들이 그게 다 취소가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걸 한없이 어렵게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걸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를 해봐야 죄송해요.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아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예수를 믿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디가 어떻게 됐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서 이제 본문 돌아와서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라는 말은 영혼이 죽었을 때, 즉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누구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거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죄송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가면 누구의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이라는 말은 눈에 공중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표현을 할 때에 정신계, 사상계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상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주관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감독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래에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은 다 엄밀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누가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뭐 문화 이제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저 다른 그 과격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영화도 안 보고 또 뭣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또 뭣도 안 보고 또 뭣도 안 해요. 스포츠도 관람을 안 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뭣도 안 본다고? 영화도 안 봐. 그리고 또 뭣도 안 해요? 야구. 우리 교단에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야구 구경 가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쪽 교단에서는 마귀가 하는 걸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야구도 안 보고 또 뭐도 안 본다고? TV다. 뭐 하려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넘어가는 것 같고 아무튼 그 정신 자체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해요. 왜? 그 모든 권세를 누가 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잡고 있어요. 참 영화 오늘날 저도 영화를 본 지가 엊그제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영화가 좋은 의도로 영화를 만들면 참 좋습니다만 근데 오늘날 영화를 보게 되면 다 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다 이상한 영화들만 다 나와. 다 이상한 영화들. 그러니까 영화나 TV나 여러분들 혹시 요즘 TV 보시면은 뭐 볼만한 게 있던가요? 예? 제가 예전에 어머니가 아침에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중파 TV 아직 케이블 TV 연결을 안 해가지고 공중파 TV에 나오는 거 아침에 가게 되면 아침에 그 아침 드라마 있죠? 아십니까? 요즘도 아침 드라마 보게 되면 다 막장 드라마다군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죠? 그 이상한 스토리와 막 이상한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쪽 교단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것 같아. 그걸 봐야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 유익이 전혀 안 돼. 전혀 유익이 안 돼. 자, 어떻게 이제 공중권세 잡았다는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걸 따라갔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2절에서 그랬죠? 2절 다시 한번 보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막 좋은 건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3절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저의 실체이기도.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에서 안 걸리는 사람, 저를 포함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걸립니다. 다 걸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즉 마귀를 따라서 누구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생각, 아주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도분교에서 청년부들한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영어 옛날 비틀즈 노래 중에 레릿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예, 여러분들은 나이가 든 세대니까 레릿비를 해야 알아듣고, 우진이 같은 세대들은 그 겨울왕국에서 보시게 되면 그 얼음공주가 노래 불렀던 게 있어요. 레릿고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진이 알아요? 거기 똑같은 말이에요. 레릿비나 레릿고 번역을 하게 되면 냅둬요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냅둬요. 비틀즈가 불렀던 노래도 레릿비 냅둬요 라는 말이나 레릿고 냅둬요 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내 인생 누구니까?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게 그냥 하나님 간섭하지 말고 냅두세요 라고 하는 뜻이냐니까요. 냅두면 어떻게 되는가? 냅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3절 답이 있어요.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선을 택한다, 악을 택한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선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믿음의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그 두 분들이 선을 택했다, 악을 택했다? 악을 택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거듭나기 전에 나는 아담의 혈통,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나는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선을 택한다, 악을 택한다? 선을 택한다고요? 그런 돌연변이가 있다고? 다 뭘 택해? 악을 택해요. 악을 택한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다 한 가지로 다 치우쳐가지고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고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안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더 수상한 사람이요. 더 수상한 사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두 번째 되는 4절부터 7절까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4절 보시면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까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뭐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앞에 에베소 1장 4절에서 그 말이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4절 뭐라고 돼 있더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난 중요한 말이 납니다.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오늘 4절에서 마찬가지예요. 2장 4절에서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걸로?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 보게 되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택하면 뭘 믿는 일을 잘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뭘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있는데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더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뭘로 삼아주시고 목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 참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신명기 7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8절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교했던 집에서 애굽 왕 바알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예,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뭘 잘해서가 아니고 뭘 기대해서도가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보신 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커가지고 나에게 잘 해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뭐요? 내 새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누구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5절에서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고? 살리셨고 너희가 뭘로 구원을 얻었다? 가로 안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또 6절 보시면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까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같이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6절에서는 또 함께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으키신다. 여기서 일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또 일으켜서 언제 일으키셔요? 재림의 날. 이거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표현이냐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린다. 앞에 5절에서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이고 함께 일으킨다는 얘기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같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천년왕국에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7절에서 그랬죠? 7절 보시면 그렇게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그 믿음의 근거, 우리를 어디를 통해서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8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까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8절 9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정성을 들여서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합독하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뭘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여기에 다른 어떠한 조건이나 다른 어떤 공로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앞에서는 긍휼이라고도 표현됐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고행에 참가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개신교에서는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신교에서는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거기에 어떤 것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 단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100%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예요. 내 공로가 1%라도 있지 않을까요? 1%는 너무 많은가? 0.0001%라도 나의 공로가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뭐 하나로 섞이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거지. 순도 100% 오직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 그걸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했나? 두 자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에베소 전에 갈라디아에 있었잖아요. 그 갈라디아에서는 그 들어온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교 간 사람도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뭐를 지켜야 된다? 안식교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전도관에서는 이제 저기 돌아가셨는데 전도관은 예수를 믿어도 누구를 통해서?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대표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는 저기 무슨 천지? 신천지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름도 얘기하기가 싫어.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맞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나타내려고 한 거. 목사가 강대상에서 주의해야 될 게 그거 있는데 오직 자기의 공로는 다 내려놓고 누구만 드러내게 해야 됩니까? 예수만 드러내게 돼요. 예수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앞에 서 있는 목사님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껍데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의 인격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있으니까 목사라고 하는 그걸 그 직분을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거고, 다만 이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게 뒤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 본문 돌아오시게 되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9절에서 참 귀한 표현이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이 만약에 행위에서 났다라고 하면, 만약에 구원이 행위에서 났다라고 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구원에 가깝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는 거.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누구로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럼 행위로 뭐를 얻는가? 이 세상에서 행한 만큼 우리에서 이 땅에서 행한 만큼 뭐를 받는가? 뭐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복을 얻게 돼요.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 구원을 얻는 건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서 10절 보시면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10절이라고 해요. 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거의 30분 가까이 이 설교를 한 거예요. 10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어떻게 하신 바요?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셨다는 의미도 됩니다만 지금까지 쭉 얘기해가지고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그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주석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누구를 잘 믿는 걸까요? 결국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기만 그랬을까?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에 열심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무슨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개혁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혁 개정판. 지금 개정판 보고 오시는 분이 좀 많은데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통과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서 구속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량 같은 표현이고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개역 성경은 친백성, 개정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같이 보면 의미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그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믿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뭐를 받은 목적? 구원을 얻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는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연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 잘 믿고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다 잡게 구원의 믿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널리 이 복음을 전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